네, 신금을 울리는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뉴턴 베이커였는데 이분이 전쟁 중에 직접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유럽의 어떤 야전 병원에 갔는데 병사 중 하나가 두 다리를 잃고 또 다리 하나와 팔 하나와 두 다리와 팔 하나와 눈 하나를 잃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상대였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베이커 씨가 두 번째로 그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환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원장에게 물었더니 간호원과 결혼을 해서 퇴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커 씨는 그 병사가 참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구했구나. 거기에다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참 잘 됐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베이커 씨가 국방장관에서 퇴임을 하고 존 허핀스 대학의 재단 이사장으로 봉직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졸업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박사학위 받는 중에 그 휠체어에 탄 그 군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5년 동안 이 군인이 집념을 불태워서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남은 그 팔을 붙잡고 격려를 해줬더니 그 청년이 베이커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이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말을 신문지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람된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위로받을 자는 자기인데 오히려 그 청년이 이 장관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음성이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그런 회고를 했습니다. 사랑이 죽어가는 병사를 살렸고요. 그 병사가 자기 그런 처지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다니, 포기하지 않았다니,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희망은 중요하죠.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 문 입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이것을 통과하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달리 지옥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 무엇이며 그 희망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희망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참 셀 수 없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일깨워주는 책은 성경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바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바라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놀라운 차원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승용차나 탈을 타고 가는 것이라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견줄 수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약속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집안도 좋고 또 실력도 뛰어나고 모든 지원을 다해주는 그런 청년이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쉬워요. 그러나 고아에다가 장애를 가지고 아무도 돕지 않고 너무나 불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려운 시절에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을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희망의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희망이 비켜선 자리에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 그런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75세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는데, 그때가 75세인데도 참 마음에 그늘이 있는 것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많은데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훌쩍 자기가 100세, 아내가 90세인데 이제 더 이상은 뭐 어떻게 기대할 데가 없어요. 자기 몸이 고목과 같고 아내도 이제는 다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해도, 불가능 조건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그의 소망을 좇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몇 차례 얘기를 합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100세가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그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봤더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누가 못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착각이 아니냐,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 말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가능성이 없고 아내도 가능성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원칙은 참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근원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희망의 물결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희망은 잠깐이고 착시일 때가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희망은 영원하고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 2절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구절이 좋아요. 우리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냥 대충 기다림으로 끝날 뿐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저수지입니다.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구덩이 속에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두 손으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한다니까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15장 13절은 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적이 없어요.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넘어서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에 어떤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변함이 없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을 했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이 순금처럼 진실된 말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을 하면 보증수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은 그런 곳인데도 바라만 봐라. 근데 너는 평생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차지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을 했어요. 아직 아무런 자손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 자손이 땅을 차지한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몸은 고목과 같은데 어떻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말인가? 내 아내를 보면 더 한심해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할 때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랐더니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된 거예요. 약속한 일이 내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함도 있지만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도 나중에 형편이 안 돼요. 우리 돈을 빌려놓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갚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멋지게 하고 그걸 그냥 공수표로 돌리는 적이 없어요.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은 고목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마음속 깊이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랬어요. 아내를 바라보면 약속을 바랄 수가 없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같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커다란 믿음은 모리아 산상에서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100세 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하늘이 노래지겠습니까? 그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결국 각을 떠가지고 그걸 죽게 하고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시지, 얼마나 그거에 자기 삶에 허들이 되겠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자기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했지만 히브리 11장 19절은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분이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우리야 부활을 많이 봤죠.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사로도 부활하고 많이 봤으니까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때는 부활을 본 적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졌는지 너무나 참 대단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허들이 다가와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두 손 들고 무너질 텐데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참된 희망은 사랑의 힘으로 자라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희망이 쪼그라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갖는 이 희망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믿음의 힘으로 이것이 더 강력해지고, 다른 한쪽은 사랑의 힘으로 이것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희망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사람들을 치료를 돕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옛날에 매독에 걸린 한 아버지와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장님이 되고, 한 아이는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한 아이는 귀머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병이 옮겨진 거죠. 그리고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당연히 유산시켜야죠. 부모님의 병이 자녀로 없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지 않으면 참 파렴치한 부모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학생 말을 듣다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대들은 악성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했고 어머니가 폐결핵에 걸리고, 참 이렇게 베토벤이 자녀를, 그 가족을 책임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희망을 발견하는 게 사랑이에요. 1%의 희망도 놓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창세기 묵상을 하는데 요셉이 철부지처럼 꿈자랑을 해요. 11단이 곡식이 나한테 절을 했다. 11변이랑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했다.
그걸 조용히 말하지, 부모에게 조용히 말하지. 아버지한테 말하면 될 걸. 형님들이여 들어달라고 다 불러놓고 그런 꿈자랑을 하니까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그 형들이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달랐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의 눈으로는 시기할 말이지만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가능성을 뚜렷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이의 말도 되는 않는 꿈도 아버지는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요. 다 소용없다고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자식을 돌보는 게 부모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우리 부모님은 그 자식에 대한 그 가능성, 희망의 끈을 털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기대고, 어떤 성경은 모든 것을 바라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망을 표현한다. 사랑은 언제나 희망이 시들지 않는다. 사랑에는 무한한 희망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바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실망하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니까, 우리를 여전히 소망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희망의 끈을 잡는 데는 우리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죠.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에 그런 사투를 벌이면서 승리했고, 불이 떨어져서 850명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세벨 왕후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서 강해 보이는 자가 오히려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호렙산으로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성령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소망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천국이고 어떨 때는 지옥이 되고 어떨 때는 의기충천하다가 김 빠진 그냥 기구 마냥 쫙 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삶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하루에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국민들 40%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의 소망은 안전한가요? 여러분의 소망은 튼실한 상태에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일수록,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어두운 구름이 다가와도 그 뒤에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난 후 더 광명한 빛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두울 때 하늘의 별이 더 빛나지 않나요?
삶이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망보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태양같이 빛나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암울한가요? 오늘 상황이 깜깜한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능력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천국까지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 덩어리이신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지시며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의 전국입니다.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어두운 구름을 넘어 찬란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